시몬을 청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어버이날이 가까이 다가오자 항상 말씀만 피던 이 두 아들이 철이 들었는지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엄마, 어버이날 선물로 뭘 갖고 싶으세요? 이 말을 들은 엄마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야, 엄마가 바라는 것은 말 잘 듣는 두 아들이야. 그랬더니만 두 아들이 신나서 소리쳤답니다. 우와, 그럼 우리 이제 사형제 되는 거야? 이게 잘 이해가 되는데 우리 어버이 줄로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들 부모님께 다 선물 드리셨나요? 부모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그랬죠? 언제부턴가 저희 자녀들도 이제 어버이날 또 결혼기념일 자녀들이 챙겨주더라고요. 너무나 참 좋고 그랬는데 어쨌든 선물을 또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셨을 텐데 한 해 중 이 5월이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고 하나 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정신없죠. 근데 이 선물을 주고받는 걸 보면 돈도 많이 나가지만 고민이 되죠. 어떤 선물을 해야 정말 기뻐할까? 물론 돈이 많다면 크고 좋은 거 해주면 다 좋겠죠. 비싼 거 해주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정말 적절한 거, 제일 좋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우리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리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들은 과연 어떤 선물을 제일 좋아하실까요? 인터넷 쇼핑몰 10x10에서 작년 2019년부터 이 어버이날을 전후로 해서 중요한 재미있는 이벤트를 몇 가지 했습니다. 그 이벤트 행사는 뭐냐면 자녀들에게 무작위 설문지를 돌린 거예요. 그리고 그 설문지에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그 자녀들의 부모가 채점하는 방식, 이름하여 부모님 모의고사를 치르게 했답니다. 그래서 채점해서 가져오면 이제 점수와는 상관없이 선물을 주는 이제 그런 행사를 했는데, 물론 이제 쭉 질문이 그런 거예요. 부모님 성함을 적게 하고, 나이를 적게 하고, 생년월일을 적게 하고. 뭐 이 정도야 다 하겠죠. 근데 여기에 혈액형도 적고, 부모님의 옷 사이즈도 적게 하고, 발 사이즈도 적게 하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요즘 즐겨보시는 드라마는 뭔지,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연예인은 누군지, 뭐 이런 몇 가지 질문들을 하게 하는. 그리고 맨 나중에 질문은 부모님이 제일 받기 원하는 선물은 무엇인지를 자녀들이 적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자녀들이 이렇게 답안지를 작성해서는 누가 채점하느냐? 자신의 부모가 채점해서 가져오면 이제 선물을 주는 거, 이벤트 행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었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쭉 보시면 뭐 이름, 나이, 생년월일까지는 뭐 주저없이 쑥 써내려 가겠죠. 근데 혈액형 다 아시나요? 뭐 거기까지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혈액형 가지고 유추해 보면 또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옷 사이즈 잘 아십니까? 발 사이즈 정확히 잘 아시나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 요즘 즐겨보시는 드라마, 또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선물은 뭐든지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까? 채점 결과 가장 많이 틀린 질문이 있었대요. 채점을 했으니까 부모님이 흡족하고 맞는 답이면 동그라미 치고 아니면 이제 짝대기를 걷겠죠. 근데 제일 많이 틀린 질문이 무엇이었느냐?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못 맞춘 질문에 대한 답이 옷 사이즈였던 옷 사이즈. 자녀들이 의외로 부모님이 옷 사이즈를 잘 몰랐다고 하네요. 가장 좋아하시는 드라마로는 1위가 뭘 뽑혔느냐? 부부의 세계가 뽑혔고요. 가장 좋아하는 가수,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뽑혔답니다. 재미있는 몇 가지 답으로는 좋아하는 음식으로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셨던 답변,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이 이런 음식 좋아할 것이다 라고 적었던 답변 중에 가장 부모님들이 좋아했던 답변은 뭐였냐면 남이 해준 음식 혹은 자녀가 해준 음식을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답으로 여겼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라는 질문에 요즘 부모님하고 떨어져 사니까 요즘 부모님이 뭐 어떤 연예인이 좋아하는지 잘 모르니까 자녀들이 그 다음 공란에 답에 뭐라고 썼냐면 잘 모르니까 뭐라고 적었냐면
자기. 예? 나라고 쓴 답변이 꽤 많았는데 재밌는 것은 이 나라고 쓴 답변에 부모님이 채점하셨을 때 뭐라고 채점하셨을까? 놀라지 마세요. 하나같이 다 동그라미를 쳐줬대요. 물론 이 자녀의 무정하고 발칙함에 이 부모의 사랑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주셨겠지만 그랬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결과 대망의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선물 1위는 무엇이었을까? 1위가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 2위부터 말씀드리면 2위는 뭐 뷰티 제품, 뭐 화장품, 액세서리 뭐 이런 거였고 3위가 건강식품이었고 4위가 가전제품이었다. 그러면 1위는 뭐였을까요?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1위의 선물. 그건 2019년도 조사하고도 똑같았는데 연속 1등이었는데 용돈이었습니다. 용돈. 돈이. 부모님들이 그럼 가장 싫어하는 선물은 뭐였을까요? 싫어하는 선물 몇 가지 순위가 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셨어요. 1위가 뭐예요? 책이랍니다. 2위가 케이크였고요. 3위가 꽃다발이었답니다. 4위, 그다음에 5위 좋아하는 핸드폰이었는데. 여러분 표정 살짝 보니까 이 중에 하나 걸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중에 하나 선물하신 분 계십니까? 아쉽게도 부모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물 순위였다는. 부모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물 1위가 책이었고 반면에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 무엇이었을까?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 어떤 거냐면요. 1위가 용돈 박스. 용돈 박스가 뭔가요? 했더니만 요즘 저렇게 드린대요. 그냥 용돈 봉투에 성의 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5만 원짜리를 예쁘게 돌돌돌 말아서 그리고 그 옆에는 장미꽃으로 채워서 상자를 담아서 전달해 드리는 선물.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용돈 박스 선물이에요. 2위는 전화도 있고요. 편지도 있고 3위가 재밌죠? 4위가 재밌죠? 4위가 뭐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돈 꽃다발. 돈 꽃다발이 뭐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보내주는 게 돈 꽃다발입니다. 여러분 아까 사진 보여드렸는데 부모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선물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3위가 책, 케이크, 꽃다발이 있었죠. 우리 부모님들 그냥 꽃다발은 싫어하셔요. 그런데 제일 좋아하는 선물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돈 꽃다발은 좋아하십니다. 우리도 이제 선물을 주고받죠. 선물 주고받을 때 선물의 매력이 거기 있는 것 같은데 어려워요. 돈이 많으면 무조건 좋고 비싼 거 사주면 좋겠죠. 그런데 이 제한된 자원으로 정말 의미 있고 또 받는 분이 좋아하고 꼭 필요한 것을 잘 선물로 전하는 것, 그게 선물의 참된 기쁨이고 의미일 텐데 그거 하는 게 사실은 좋지 않죠. 쉽지는 않죠. 오늘도 저희들이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베드로 선교회 소풍 못 가는 대신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저희들이 고르고 준비를 했어요. 어떤 선물이 좋을까 막 고민도 하고 묻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다 했어요. 그랬더니 뭐 내복도 있었고요. 또 컵라면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재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 재원의 한계 속에서 그럼 가장 좋은 게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를 찾다가 영광 모시떡을 저희들이 선택을 하게 됐는데 선물 고르는 일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선물이 정말 우리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선물일까? 한정된 자원으로 꼭 필요하고 좋은 것만 전해주는 것,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선물이 그렇죠. 가능하면 꼭 필요하고 좋아하실 만한 것으로 드리고 받는 것이 선물이 줄 수 있는 또 다른 큰 기쁨일 것입니다. 선물 준비하면서 꼭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상이 부모님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어떤 걸 우리 부모님들은 가장 필요로 하실까? 이거를 알아내고 찾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인물의 주인공. 그 이름은 고넬료라고 하고요. 그 인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우리 사도행전 10장과 11장 전반부까지 한 장 반에 걸쳐서 우리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였는지 이름으로 보면 이방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가 누구였는지 우리 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방인은 이방인인데 어떤 이방인이냐?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살고 있는 도시는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살고 있고 그의 신분은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해요. 한마디로 군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느 나라 군인이냐? 이달리아 부대의 군인이라는 거예요. 이달리아는요, 어디를 가리키냐면 이탈리아를 가리킵니다. 이탈리아를 우리 조상 어르신들이 이달리아 이렇게 발음으로 이해해서 기록을 했겠죠. 그래서 이달리아 부대는 로마 제국 본국에 있는 부대를 의미해요. 자, 그런데 이 시대는요, 신약 시대는 유대 땅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유대라는 나라는요,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국의 군대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군대라고 하면 당연히 로마군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냥 로마군이 아니라 누구를 가리키냐면 어디를 가리키냐면 이달리아 부대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로마 군인이라 하면 여러 종류가 있었다는 거죠. 이달리아 부대처럼 로마 제국 본국에 소속된 최정예 로마 군인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제국 각 곳에서 착출되어 온 그런 이민족으로 구성된 로마 군인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은 이방 민족으로 이루어진 그런 군인이 아니라 정통 로마 제국 본국 소속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고넬료라는 인물이 정말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이 강조해서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분도 뭐라고 그랬냐면 백부장이라고 기록했어요. 즉 100명의 병력을 다스리는 고급 장교였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로마 제국 안에서 백부장의 위치는 조금 남달라요. 실제 로마 제국의 이 계급 제도는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그리고 그 외에 1000부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1000부장 바로 밑에는 고급 장교쯤 되겠다 싶은데요. 그런데 백부장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실제로 로마 군인이 일반적으로 병사가 되어서 백부장까지만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모든 병사가 오를 수 있는 최고 지휘 계급이 백부장이에요. 그러면 1000부장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정무적 지위였어요. 귀족의 자자라든지 어떤 특수한 공을 세웠다든지 황제의 특별한 최측근으로 명령을 받아 임명되는 자리가 1000부장의 자리였고 실제로 군사들이 인정하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오를 수 있는 위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서 백부장은 굉장히 큰 또 다른 정치적 힘을 갖는 지위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모든 공직은요 투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공직선거에서. 그런데 백부장은요 이미 자신의 휘하에 자신들을 믿고 나를 지지해주는 100명의 투표 인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고 정치적으로도 의미 있는 위치가 바로 이 백부장이었어요. 따라서 오늘 주인공 고넬료는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하여튼 정통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고 로마 제국의 정통 백부장 장교 출신이었다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위치, 도시는요. 지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지도인데 베드로의 이 선교 노선에 의하면 룻다를 거쳐 요빠까지 갔었는데 그 요빠 위를 보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해안 도시가 나옵니다. 대략 요빠에서 북쪽으로 한 50km 위치한 해안 도시였고요. 이 해안 도시는요 어떤 도시냐면 유다 왕 헤롯이 헬라의 건축 양식으로 잔뜩 지어놓고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명명합니다. 가이사는요 로마 황제를 지칭해요. 시저를 지칭해요. 시저의 유대식 다른 표현이 가이사예요. 이 가이사랴라고 해서 이 랴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땅이라고 그렇게 헌정했죠. 그래서 실제로 로마 총독이 주둔하는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였어요. 따라서 이 가이사랴는요 이방인이 굉장히 많이 거주했어요. 실제로 로마 군인 한 1000명 정도가 거주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땅에 오늘 본문에 이 고넬료가 백부장으로서 이방인 중에 이방인으로 지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에게 신앙이 있었다는 거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하죠.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 그런데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를 뭐라고 표현하면 경건했다라고 표현해요. 경건. 어느 정도로 경건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거주하면서 이 유대교에 있는 회당에 참여했고,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과 말씀을 통해 유대 신앙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유대교에 귀의했던 것이죠. 온 가족이 함께 유대교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느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고넬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3절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용인즉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환상 중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이 3절은요, 이 사실보다 그 앞부분에 있는 사실이 더 중요해요. 언제 찾아왔느냐? 제9시쯤에 찾아왔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하죠. 유대 시간 9시는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쯤 됩니다. 이 오후 3시는 어떤 시간이냐면요,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신앙심이 투철한 유대인들이 하루 중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었어요. 원래 오후 3시쯤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제사장이 혹은 대제사장이 상번제의 제사를 드렸어요. 항상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오후 3시였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서 이 제사에 참여하지만 그것이 본연의 유대인 신앙의 의무지만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각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어요. 지금 가이사랴가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고 우리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가이사랴도 똑같이 유대인처럼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가이사랴는요,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유대인들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중에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느냐? 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정말로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다고 하는 또 다른 반증이 되겠죠. 유대인처럼 하루 중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를 했고 그렇게 열심히 유대인처럼 신앙생활했고 그리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 고넬료의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오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증거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신분으로 식민지 유대 땅에 파견 나와서 이 고넬료는 유대인들의 신앙에 관심 갖게 되고 귀의하게 되고 그 신앙을 철저히 따랐던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열심히 유대인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고 구제했길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을까? 오늘 우리 성경에는 더 이상의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추정컨대 이 고넬료는요, 이방인의 신분으로 정말 경건한 유대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해요. 그것으로 보아 이 고넬료는 유대교에 귀의는 했지만 유대교의 마지막 관문인 할례는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교는요, 이 혈연 중심의 유대인들은요, 혈연 중심의 민족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들은 신앙 중심의 신앙 공동체였어요. 지금 우리 동양인들도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유대교에 귀의하면. 그러면 유대교에 귀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다 행하고 마지막 관문이 뭐냐? 할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할례를 받으면 정통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그럼 어떤 특권이 주어지느냐?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의하면 고넬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으로 보아 아직 마지막 관문인 할례를 두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도 아마도 이게 아닌가 싶어요. 본인은 할례를 받고 완전한 유대교에 귀의하여 하나님의 백성 신앙인이 되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백부장 로마 군인의 신분이었고 온 가족이 함께 그러면 귀의해야 되는데 자신의 자녀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문제 앞에서는
조금 두려워하고 망설여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기도의 문제가, 간절함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찾아와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를 찾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디 있느냐?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모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우리 성경은 이 베드로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본문의 내용이에요. 고넬료가 있었어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방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전했느냐? 뭐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를 청하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고넬료 나름 신실하고 경건한 신앙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고넬료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으라는 것이고 베드로를 만나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고넬료를 찾아오셔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나름 신실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하는 유대인보다도 신실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이 고넬료가 했는지도 몰라요. 이방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그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를 청하라.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넬료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고넬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베드로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찾으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나중에 쭉 10장과 11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우리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는 결국 무엇을 얻게 됩니까?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요, 고넬료에게 결국 이 구원을 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을 얻기를 위해 베드로를 통해 얻으라고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고넬료는 이 사실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고넬료는 진짜 이 시점에 정말 고넬료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추정이지만 이 시기에 고넬료가 진짜 원했던 것은요, 복음도 아니고요, 예수님도 아니었어요. 구원도 아니었어요. 고넬료는요, 유대교에 귀회하기 직전이었어요. 고넬료에게 진짜 관심사는 할례였어요. 할례를 통해 완벽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고넬료에게 지금 원하는 것이었어요. 고넬료가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은 사실 할례였어요. 할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그것을 통해 구원 얻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그것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통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넬료, 어쩌면 나름 이방인으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구제하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온 가족이 그렇게 열심히 부족함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정말 고넬료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할례 정도였을 것이에요. 아마 그 정도를 원하며 이 고넬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고넬료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고넬료에게 주시고자 해요. 그런데 고넬료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고넬료가 원했던 할례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고넬료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도 몰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요, 고넬료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 받아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례가 아니라 구원을, 하늘의 축복과 은총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 부모님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자매, 또 우리 자녀들 할례가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이고 복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그것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기껏해야 오늘 성경에 의하면요,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기껏해야 사멸에 가는 율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요, 크고 영원한 것, 영원히 잃지 않는 것, 그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고 우리가 부대끼고 우리 눈에만 보이는 것, 그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크고 아름답고 멋진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허블 우주 망원경이라고 해요. 크기도 굉장히 커요. 길이가 한 13.2m 정도 됩니다. 저게 우주에 떠 있는 거죠. 지구 밖에 떠 있는 거예요. 망원경이 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지구상에도 우주 전체를 관측하는 많은 망원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망원경은 한계가 있어요. 구름이 끼고 대기가 가려져 있고 또 낮에는 볼 수가 없고 밤에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의 꿈과 염원을 담아 한 가지를 합니다. 커다란 망원경을 만들어 우리 지구 밖으로 띄운 거예요. 그리고 지구 밖에서 우주를 관찰하는 거죠. 태양도 관찰하고 별도 관찰하고 우주도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이에요. 1990년도에 띄웠는데요. 그런데 1993년도에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의 책임자가 바뀝니다. 로버트 윌리엄이라는 천문학자가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의 책임자로 부임하면서 그동안은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이 무엇을 찍었냐면요. 화성도 찍고 별도 찍고 반짝이는 그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로버트 윌리엄이라는 천문학자가 들어서면서 그 정책을 바꿉니다. 방향을 틀어서 별과 달과 또는 어떤 반짝이는 그 무언가를 찍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무엇을 보기로 원했냐면 밤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거.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실제로 보면 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우주에는 광활한 우주 가운데는 정말 시꺼먼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들이 있잖아요. 이 로버트 윌리엄이라는 이 천문학자는 바로 저길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허블 우주 망원경의 초점을 화성과 태양과 달에 초점되어 있는 이 초점을 저 빈 공간에 맞춰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사고는요, 이 생각은 당시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항상 별이나 행성이나 은하에 초점 맞추어서 그 결과를 찍어왔던 관행에 있어서 이 사람의 생각을 다들 미친 생각이라고 말했던 거죠. 왜냐하면 한번 방향을 틀어서 찍게 되면 그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일인데 왜 하필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찍으려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그런데 이 천문학자는 주장합니다. 자그마치 2년 동안 주장해서 결국은 얻어내요. 그래서 어느 날 1995년 허블 우주 망원경이 우주의 한 지점, 그것도 넓은 곳도 아니에요. 그냥 빈 공간에 아주 작은 초점. 우리로 말하면 바늘구멍만한 그 정도의 면적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장장 10일 동안 그 조그만 바늘구멍만한 검은 하늘에서 나오는 빛을 모두 모아서 이미지를 촬영하죠. 그렇게 나온 결과가
세상에 발표되는데 세상을 충격에 빠뜨려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꼼꼼한 사진이었는데 거기에 바늘만한 초점을 모아서 열흘 동안 거기서 오는 빛을 모아서 찍었더니 저 사진. 반짝이는 별이 별처럼 보이는 것이 여러분 눈에는 별로 보이지만 별이 아니라 은하예요. 몇 개냐? 1만여 개의 은하. 저 바늘구멍만한 빈 공간에 찍혀진 사진에 보여진 것이 1만여 개의 은하. 각각의 은하는 2천억 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의 별 하나마다 우리의 태양계 하나가 다 있는 거예요. 저 넓은 하늘의 바늘구멍만한 점, 그 안에서 발견된 만 개의 은하와 2천억 개의 별, 그리고 또다시 2천억 개의 별 하나하나마다 우리와 같은 태양계가 속하는 수많은 행성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커 보이고 소중해 보이고 멋져 보여도요,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지 마셔요. 그것만 구하지 마세요. 그것에만 매어 달리지 마세요. 그것들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크고 광활한 영원한 하늘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눈에 보이는 작은 것이 아니라 저 우주의 광활한 엄청난 하늘의 크고 영원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거 받아 누리시면서 남은 여생 한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축복과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이 하늘이 주는 영원한 것, 크고 놀라운 이 엄청난 하늘의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우리의 가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어버이 주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